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단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탐임 완전하라고 했어요. 탐임 이 히브리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다. 그리고 온전히 헌신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탐임이라는 이 완전하라는 이 말씀. 그래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부딪혀야 될 우상 숭배자들. 예를 들면 그 앞에 쭉 다 나와 있죠.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 이 행위들은 다 뭐냐면 그야말로 사탄에게 속한 행위들입니다. 쭉 예를 들어 주었죠.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들이죠.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진언은 이 주문을 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접자. 신접자는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이죠. 신접자. 박수. 초혼자. 신접자가 귀신을 불러서 물어본다면 이 초혼자는 죽은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이걸 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울이 이것을 했죠. 자, 이런 사람들 뭐 하라?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럼 한 곳을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대상 이런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셨는지 역대상 10장 지금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세요. 역대상에. 그리고 10장이 무엇으로 누구의 이야기까지 좀 넘어오냐면 사울까지 옵니다. 사울의 이야기까지 와요. 근데 사울이 몰락한 이유를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10장 마지막 부분에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는데 첫 번째 왕이었었죠. 그런데 첫 번째 왕이었지만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서 세운 왕은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사울의 죄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이것이 역대상 10장의 결론이에요. 1장에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울까지 왔는데 이 사울에 대한 결론이에요. 왜 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고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이미 사울이 죽은 이유는 이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안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가 볼 때 이때 당시에 뭐 박수, 뭐 신접자, 진언자, 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거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놀랍죠? 지금도 이 일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완전히 멸망되기 전까지 이 가증한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 모세 시대하고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뭐 다윗 시대,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그때 일했던 사탄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버젓이 지금 밖에 나가면 타로 점 뭐 이런 거, 심지어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점을 치고 뭐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TV에서도 그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단이 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열거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탐임 완전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이 가증한 일들을 하지 않는 거, 보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이겠죠. 두 가지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 본받지 마라 이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하지 않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을 가질 수 있어요.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령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살망정,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살망정,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함정입니다. 죄인을 미워하세요. 죄인을 미워하세요. 얼마큼? 지금 사울을 죽일 만큼이에요. 어떤 죄인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 미워하세요. 함정이죠. 죄는 아주 굉장히 로맨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가나안 사람들을 왜 내쫓냐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 내쫓고 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하시죠.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참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 동안, 그 어마어마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가나안에 대해서는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찬 거예요.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차면, 노아의 때에 그랬어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에 그랬어요. 참으시다가 악이 차고 차면, 악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폈던 신명기 9장에 이미 말씀하셨죠.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잘나서 너희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이유는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첫 번째 이유는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죄가 찼기 때문에. 두 번째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의롭고 너희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첫 번째 이유가 나왔죠. 그들의 악함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 땅을 주시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쓸어버리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지만 언제요? 그 죄가 찼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찼을 때 그때 그들을 밀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첫 번째로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의 죄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일전에 봤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는지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런 걸 왜 궁금해하냐는 거죠. 너희들이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어떻게 섬겼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지 않고 사탄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심지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 안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와 앞에 탄민 완전하라.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신데 1절에 여호와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샤리 하이시 기억나시죠? 행복한 사람. 시편 1장 1절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그 입술로 입을 열어서 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계속 풀어내시고 5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에 하신 말씀들이죠.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탐임이에요.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세워놓고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러갔죠. 10절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다시 가서 이 악한 죄를 범하지 말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를 본받지 말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예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우리가 완전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와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자라가되 예수와께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자꾸 낮추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사상을, 이 생각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서기를 원하세요. 탐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기준을 그냥 내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를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협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아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여러분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준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한계가 내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탐임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겠죠?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씀을 안 쓰셨겠죠? 이런 말 하셨겠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그 선이 어딘데요? 그 기준이 얼마큼인데요? 영상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그 한계가 얼마큼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령이에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요.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한편 안 찔렸겠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저는 안 됩니다. 몇 번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계속 그 싸움을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직접.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그런데도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고 완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탐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와의 기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말씀하시고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멋지신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이, 이 말씀이 여호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취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로운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적극적인 태도가 있겠죠. 소극적인 것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것.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15절부터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시는 것, 어떻게 이 선지자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이 선지자가 어떻게 예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 이제 15절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셨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15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또 담겨 있는데 위에 말씀과 나눠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와 연결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하셨는지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탄민 말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완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점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와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순종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예수와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와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와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